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83강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 9번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 10번째를 다룹니다. 오늘 10번째는 굉장히 다 중요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로고스 성경대학 83번째 강의를 여러분이 꼭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넘어가야, 비로소 그 문을 넘어가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야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야 Eternal Life, 성령과 함께 누리는 Eternal Life, 영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성경대학은 지금까지 한 28년 그렇게 되죠. 28년째 쉬지 않고 화요일이면 계속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한 그런 성경대학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28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은사 문제로 굉장히 영적 혼란, 그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은사 부분을 어떻게 좀 성경에 그 맞는 그런 은사 운동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그런 성경대학이 지금 이제 뭐 예미친 또 의도 학교, 그다음에 레마 성경대학, 그다음에 이제 로고스 성경대학으로 정해졌죠. 오늘 신앙생활 기초 지난 시간에 9번을 마쳤고 오늘 10번째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서론이 좀 깊은 것은, 좀 긴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사모하시고 또 노트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누면서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너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많이 사랑해,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의 그 안으로, 사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교제를 하게 되죠. 관계를 갖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하는 영원한 관계를 갖는 자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고백을 잘못하면 탈락될 수 있는, 구원과 영생에서 탈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인자라는 부분은 한번 지난 시간에 좀 기초 부분이지만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백 부분을 좀 다루면서 조금 더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영감을 공유하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로고스 성경대학 83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기독교 또 여러분이 보는 천주교가 기독교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천주교가 기독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서 정리를 하면 구교, 신교라고 부르는 거,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개신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가리켜 구교. 이게 바로 뭐냐면 정통성이 없는 천주교회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 개신교다. 신교다. 자기는 mother sister. 그리고 기독교는 자기네는 mother church. 우리 기독교는 sister church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그 역사를 올라가면 창세기 11장 바벨론에서 탁 멈춥니다. 바벨론의 만모니즘,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여신사상, 거기서 시작된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시고 나서부터 크리스트교, 기독교가 시작됐죠.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새벽 기도하고, 신앙 고백,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절차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역사는 107년, 예수님이 오시고 주후 107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걸 신조죠. 신조라고 고백한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돼서 이 고백의 터 위에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의, 카톨릭의 공회의가 주후 325년에 있었는데 그때 니케아 신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 니케아 신조를 따르지 않으면 종교재판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수정 보완돼서 나가면서 주후 359년 아타나시우스 신조 고백, 아타나시우스 고백. 그 다음에 이제 451년, 주후 451년에 칼케톤 신조로 딱 이렇게 구축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천주교의 신앙 고백. 이걸 벗어나면 죽였거든요. 천주교에서 종교재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천주교회인지 정말 예수님의 그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가 아주 혼돈,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가 이란 정죄의 저울이 돼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면 이단이다. 자, 그럼 여기서 첫째, 신경이냐 신조냐. 신경과 신조가 뭐냐. 그러니까 신조라는 말, 우리말의 그 원어는 라틴어의 크레도, 나는 믿는다, I believe, 크레도, 라틴어의 크레도입니다. 영어로는 creed, confession, creed, confession, 고백하다, 나는 고백한다. 이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중국어입니다. 중국의 사도신경을 그냥 그대로 중국 말을 번역한 겁니다. 사도신경. 하지만 이 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의 경전을 말하는 거지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란 말은 경전, 종교적 경전으로 말하는 거죠.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사도신조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믿을 것을 결의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케톤 신조라는 말은 칼케톤 회의에서 이렇게 믿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칼케톤 신조입니다. 칼케톤 신경, 니케아 신경. 그러니까 어떤 종교회의의 이름을 넣어서 거기서 결의된 그 결의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루피누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처럼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루피누스가 이렇게 믿었는데 나도 그렇게 믿는다. 루피누스 신경.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도
아타나시우스처럼 믿는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믿었으므로 우리도 사도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도들이 이렇게 믿었다라고 주장하니까 누가 이의를 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고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우리도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감하지 않고 우리도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도들이 이렇게 믿었는가? 근데 이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그나티우스의 그 고백에서 시작해서 니케아 신조로 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해서 칼케톤에서 완전히 지금의 사도신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이 왜 이렇게 변했냐?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성경에 있냐? 성경에 없거든요. 아니, 성경에 없는 것을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을 종교재판으로 죽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문점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한국교회에 그 사도신경 하지 않기 운동을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그때 제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사협의회 상임총무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모시던 목사님이 이제 신현균 목사, 조영기 목사,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부흥운동, 한국 기독교 부흥운동. 그때는 이 부흥사협의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수백 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의회는 하나였는데 그 부흥사협의회 회장을 뽑는 일로 인하여 금품이 오고 가고 막 서로 교단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러다가 이게 다 찢어지고 갈라진 겁니다. 그때 그 초창기 그 부흥사협의회 그때 이제 제가 상임총무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부흥사협의회의 총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사도신경 하지 않기. 이건 우리 기독교 고백이 아니다. 이건 천주교 고백이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상 종교고 우리는 이 고백을 버리고 대안을 냈습니다. 대안. 새로운 기독교의 고백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때 이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하나 잘 만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수의 터 위에 믿음의 고백을 성령이 지원하는 기독교 고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 쓰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들이 부족한 저를 지원해 줬고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 사도신경들이 많이 뭐 바꾸거나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사도신경을 고치자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애고 파기시키고 그건 천주교로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기독교의 고백을 그 하나 만들어 작품을 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익숙한 사도신경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었던지 조금씩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 그 거룩한 공회가 천주교를 믿사오며거든요. 천주교를 믿사,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할 때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communion of saint, 죽은 성자와 영교를 믿사오며 이런 뜻인데 이거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나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한 절반가량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파별로 한번 보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런 교단들은 사도신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장로교, 연합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복음주의 루터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죠. 개혁교, 커뮤니티교회, 브라더 처치, 형제교회 이런 데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는 연합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형제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 가면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도 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침례교 연맹, 복음감리교 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복음개혁교회, 복음감리교회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가면 침례교 연맹, 영국감리교회 그리고 연합개혁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성공회, 연합교회, 그리스도교. 뉴질랜드에 가면 침례교 연맹, 감리교, 장로교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 사도신경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우상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영순이가 내 연인이에요, 내 애인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런데 영순이를 안 부르고 말자를 부르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한테 고백한다. 말자야 사랑해. 그러니까 영순이가 가만두겠어요? 머리를 잡아 뜯든지 죽자 살자고 그러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여신 숭배 사상의 그 우상단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처음으로 부분적으로는 다뤘지만 이제 이 기초 부분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심을 못 끕니까? 이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받습니까? 이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이 고백에서 잘못된 여러분 능력을 구하잖아요. 능력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능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못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에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 고백인 줄을 아는 거야.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전혀 다른 내용이 5개나 있어요.
사람들이 임의로 조합하여 만든 거짓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천주교의 사람들이 만든 천주교의 교리에 맞춘 그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신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성당 앞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신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 팔등신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뭐 남자들이 볼 때 정말 예쁜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형상이죠. 근데 그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고 그게 아리마데우스라고 하는 음란한 여신의 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성화 같은 그림을 보면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 이렇게 머리엔 오로라가 이렇게 그 노란 금태의 오로라가 있고 이렇게 예수의 머리도 있고 이렇게 예수를 쳐다보는데 그 예수가 아니고 그 티무르입니다. 티무르라고 하는 음란 남신입니다. 음란 남신. 아리마데우스는 음란한 여신. 그 음란한 남신과 아들, 음란 남신의 관계에서 음란한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교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십계명과도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천주교는 십계명에 이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교황이라는 말은 파파인데 누구냐? 하나님 파파.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I believe, 내가 믿는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같지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기독교가 아닌 우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본부로 두고 있는 거대한 사교 집단입니다. 천주교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바벨의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적인 걸 추구한다면 천주교는 전적으로 혼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종교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근거도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절대로 이런 잘못된 고백을 했을 리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떠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이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거기 보면 첫 번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 영어 원어에 보면 suffered under Pontius
펄러트라고 말합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 말이 뭐냐? suffered, 고난을 받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펀티우스, 본디오입니다. 펀티우스, 본디오, 펀티우스. 그 다음에 빌라도, 파일러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 양을 잡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마침내 레위 지파들이 어린 양을 단번에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기 보면 두 번째가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descended, 내려가다, into hell, 지옥 안으로. 예수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사. 예수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사. 여러분, 예수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고백이 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사도신경의 원어를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어요. 예수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은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앞에 정관사 더라고 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더라는 대문자가 되어 있으니까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교황의 교권까지도 믿사오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교황은 파파로, 모든 믿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이신 신부에게 가서 뭘 말합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하고,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죄를 사합니다. 그 신부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성찬식은 기독교의 성찬식하고 같다 다릅니다. 뭐는 주는데, 떡은 주는데 뭘 안 줘요? 피를 안 주는. 피에는 죄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죄를 사해 줘야지,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주면 신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파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톨릭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톨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안 주고 떡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떡을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에게 죄를 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을 구하여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천주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천주교의 교황을 파파라고 믿지 않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천주교는 교황을 창조주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창조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은 구하여 받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자가 구하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자가 붙어서 더 communion of saints. saint가 아니고요. saints입니다. saints. 성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죽은 성자들과 교통하지 않는다. 우린 성령과 교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The communion of saints. 죽은 성자들과 영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할 때 세례명, 너는 뭐 야고보, 김야고보야. 그럼 너 죽은 야고보와 영교해라. 너는 빌립이야. 그럼 너는 죽은 빌립과 세인트야. 성자야 그가. 그 성자와 거미니언, 세인트 영교해라.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와 거미니언 오브 세인트 영교해라. 그래서 죽은 성자의 세인트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자 할아버지라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죽은 자와 교통하지 않고 성령과만 교통합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불교의 죽은 자의 시신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걸 천주교가 가져가서 자기네 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침례를 의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침례받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침례받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침례를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대에 한번 섰다가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육체 정결 의식을 세례로 행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령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고백한 자에게 아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고백이라고 그랬죠. 고백. 예수가 누구냐? 고백.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침례받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고백한 자에게 주는 고백의 표입니다. 내 고백이. 그래서 침례하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침례받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려 7번 이상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침례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은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구원은 고사하고 고백을 잘못하는 바람에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종교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인간들의 거룩한 의식과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지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전무한 겁니다. 난 널 모른다. 우상을 고백하는데 내가 거기 왜 임재하며 내가 너희와 왜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을 왜 돕겠냐 해.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나도 너희를 떠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아까 외국에 있는 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데 복음을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니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가 속히 나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끝. 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을 약간 수정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그러나 저의 주장은 애초에 잘못된 뿌리니까 뽑으라 해요. 과감히 뽑아야 돼요. 수정과 보완은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구원의 고백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금방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모세와 여호와가 만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죄송합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고 다만 그냥 전능하신 신으로만 알려줬는데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고 정말 한참 후에 모세에게 비로소 여호와. 야곱이 같은 경우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 씨름하던 천사 장의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바로 이 교조 신학의 말이 된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겨. 여러분 이런 걸 주장하는 목사가 있죠. 전광훈 목사.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아버지라고 싸우면 나 애기가 나 아버지한테 이겨. 아버지 나한테 맨날 져. 그러면서 아빠 나한테 이겨줘. 그럼 아빠가 웃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지지. 맨날 지지. 아이고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이런 이 친밀한 아주 하나된 이 관계를 말하는 이 교회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그런 부분을 막 이단 정지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정말 막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막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이게 한 4,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있다가 신약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 신약이 쓰여진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구약에는 그림자, 모형, 그래서 여호와라 이는 뭐라 그러면 나의 칭호. 그러니까 모세 때 가르쳐 준 여호와란 이름도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칭호.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다. 칭호.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표호. 호세아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요? 칭호. 그러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성부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성자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다. 성령의 이름이 뭐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 이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이 이름은 진리다. 그래서 침례도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로 진리의 이름을 부르는 침례만이 죄를 사한다. 그래서 침례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냐? 구하여 받는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정말 간청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겠냐. 성령은 구하라. 언제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요. 마침내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구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진리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면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는 자녀되고, 자녀만이 거듭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물로 거듭나고,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로 거듭남을 보증받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가 뭐냐? 침례가 바로 구원하는 표다. 구원의 표다. 거듭나는 표다. 고백의 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결단이 고백입니다. 고백한 증거가 침례고, 침례가 고백의 표고, 구원의 표고, 죄사함의 표고, 자녀된 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표.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그 흰옷을 입은 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간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침례하고 나온 자들을 가리켜 침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표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표, 그게 흰옷입니다. 세마포의 흰옷, 침례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산제사. 산제사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뭐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 뭐냐? 살려달라고 백기를 든 심령이에요. 백기를 든다는 게 뭐냐? 이제 당신의 뜻대로 처분의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백기를 든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백기를 든 거예요. 처분과 처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장차 예배 때에 이루어질 일을 시편에서 51편에서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상한 심령.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요. 헌금 많이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요. 인물이 걸쭉한 자를 찾으신다. 뭐 학벌이 똑똑하고 뭐 지혜로운 자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능력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배자를 찾으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릴 때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영적인 요소를 최고를 가지고 영적 극치, 영적 절정 성령으로. 진정은 신령과 진정할 때 진정, 이 진정은 하나님의 진정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고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진정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만이 영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전능하신 말씀이고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절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니 하나님에게 발견되면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본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예배 보러 가? 이 건방진 것들.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뜻입니다. 뵙는다. 그래서 예배 본다. 그리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나를 드린다. 나를 드리는 거야. 전부를 드리는 거야.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는 거야. 전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결국이 뭐예요? 전도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증인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아지는 것.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냐? 예배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명. 지상에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참 예배자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 예배자가 많아지는, 위선하고 외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율법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척하는 연기자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증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할 때 그 봉사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배 그러면 서비스라고 말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워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워십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로 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최고의 영적 절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워십. 그리고 이렇게 예배 안내하는 자나 교회 주변을 쓰는 거나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그 모든 부서들이 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다 그 예배 절정을 이루도록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그 서비스의 절정이 뭐다? 예배다. 그렇게 할 때는 예배를 뭐라고 부른다? 서비스.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요? 워십. 거기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이 로고스와 함께 할 때 워십과 서비스, 신령과 진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 죽은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죽은 조상에게 하는 그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다? 더러운 영.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뭐다? 더러운 영이다. 그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한다? 귀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영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 위에다가 제방을 씁니다. 제방. 현고, 김아무개, 부군, 학생, 신의 그럽니다. 현고, 박아무개, 부군, 학생, 신이 그랬대요. 지금 죽은 현고, 지금 죽은 김아무개 이 사람은 이제 배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 부군, 학생, 신의 배우는 것이 끝났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표를 제방을 쓰는 거야. 이제 배우는 것이 끝났다. 그걸 뭐라고요? 죽었다. 흙으로 간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배우냐?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배워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에 이른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알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학생의 일을 이제 끝냈다. 학생 끝났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이러잖아. 최진사 때 셋째 딸 이러잖아. 최진사. 진사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진사. 최진사가 죽었다. 그의 배움도 끝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배움이 통달한 사람이다. 진사다. 그런데 죽었다. 배우는 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복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 왜? 배우니까. 우리 옛날에 이러잖아요.
어린아이 3살 배기 아이에게도 배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배우다가 배움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근데 그냥 배우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어떤 자들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간다. 내게 배우면 가볍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열심히 배워라. 최선을 다해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또 겸손과 온유가 뭐냐. 겸손과 온유. 아까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죠. 하늘나라 영계가 있고 이 세상이 있죠. 만유가 있고 만물이 있어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대상이 다른 겁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겸손이고, 나는 온유하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성품이 온유하다. 예,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절정은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관계에서 나는 인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뭘 배우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뭡니까? 말씀이 찾아오면 겸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서 이루어 지사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순종과 복종이 있는 겁니다. 겸손에 뭐가 있냐? 순종과 복종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말씀에 거역합니까? 그 말씀을 따릅니까? 그 따르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복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복종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걸 복종이라 해요.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너희도 그 마음을 다 배우고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과 복종을 다 하라.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고 그 겸손의 증거로 순종과 복종을 다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과 복종을 다하는 것이다. 그 순종은 뭐라고요?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뭐다? 복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것도, 하나는 참음과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앞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참음과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10번째입니다. 10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초 10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의 중요함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인간을 향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이야기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기대하거나 인간을 찾으시거나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전도자가 아니고 지혜자가 아니고 인물됨됨이가 아니고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한 분이 한 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최초로 창세 이래로 하늘문이 열린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로 내가 기뻐하는 자는 예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처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에 한 6만 명 가까운 수만 명, 3만 명 이상 되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가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저분을 기뻐하신대. 이렇게 이야기가 막 소문을 낳고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들려온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추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우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목적이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 받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를 알려고. 예수를 알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줄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고는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거기 보면 누군지 예수를 성령으로 주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 주라고 해.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너 성령으로 한 거야. 성령으로 한 거니까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받았으니까 또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바울의 그 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참 고백이다. 참 고백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 구해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기를 구하라는 거고 성령 받기를 찾으라는 거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장에 그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전부 몇 명이냐면 500명이에요. 500명 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문도라.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봤어요. 주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와 500여 명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요엘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될 날이 오니까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엄청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여기 진짜 한 500명 정도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결국은 마지막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명.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금식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안식일이 몇 번 왔어요? 2번 지났어요. 그러면서 380명이 떨어져는 구하는 일을 정말 간절히 성령을 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몇 명? 120명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구하여 받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를 미신처럼 무당 섬기듯이 귀신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런 미신처럼 믿는 자와 종교인처럼 믿는 건 다 같은 거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그건 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주시는 거고 찾아야 주시는 거야. 합당해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지만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제가 언젠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52주만 설교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때도 이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주간 안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도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주간에 수요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금요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신방 가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한 수천 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천 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지고 수천 번을 설교하고 그 다음 해가 바뀔 때 이제 성경 구절을 바꿨죠. 왜? 너무나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오묘하고 또 성령으로 주시는 영감이 너무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1년 동안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신방 가서나 개업이나 결혼식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사랑받으라. 사랑하고 사랑받으라. 여러분 그 구절이 뭐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예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된 예수, 나와 예수가 하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대. 여러분,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받던 자가 병들었다. 사랑받으니 죽어도 산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방방송 다 끄라요. 지방방송 다 끄고 누구 말만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게 1번입니다. 뭐라고요? 내 말만 들어라. 예수의, 다른 말 듣지 마라. 다 망한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두 번째가 뭐야? 예수를 배워라.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네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간절한 공생의 기간에 계속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후 11번을 나타내셨어. 40일 동안에. 그 11번 동안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 한 500명의 사람들의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시면 뭐라고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여섯 번째, 성령으로, 이제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라.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 되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예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성령 받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리라 그랬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순교자는 증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witness,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야? 끝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가라? 어디까지 성공해라? 낙원까지 낙원에 입성하라. 낙원에 가야 열 번째입니다. 낙원에 가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재림주를 만난다. 재림주를 만나는 자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 신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만이 주님의 영접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번째라면 마지막,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라. 예배 성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예배의 날이거든. 주일날이거든. 예배 드리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수를 배워라. 예수를 배워 알아라.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제대로 하라. 그리고 성령의 지원을 받아라. 지지함을 얻어라. 성령과 함께하라. 오늘 이 10번째 신앙생활의 기초 너무 중요해요. 왜? 이 고백을 잘못하면 구원과 영생에서 탈락돼요. 난 널 모른다. 나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어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고백을 하고 잘 고백하고 주님의 자기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되 끝까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